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실까요? 네, 뒷 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행도 가시고 또 바쁜 일정으로 또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잊지 않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발걸음 이곳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많은 휴일들이 있는데 그 휴일들 가운데 가장 기대가 되는 휴일이 어떤 휴일이 있는가 묻는다고 하면은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꼭 1, 2등 안에 꼽히는 그 시즌은요,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연말연시 즐거운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가 25%, 연인끼리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16%,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가 6% 등으로 응답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33%가 1위예요. 33%가 캐롤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30%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고, 25%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을 하고, 9%는 산타클로스를 생각한다라는 등으로 그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결과가 참 놀라운 것이 크리스마스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1위가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캐롤,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수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라는 것이 정말로 저에게는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은 아닐 텐데, 크리스찬이던 아니던 크리스마스에 널리 펴져나가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많이들 그것을 기억을 하며 그것을 즐기며 또한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좀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매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팀을 그룹별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봉고차라고 하죠. 뭐 그레이스 뭐 이런 봉고차 몰라요? 자,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하신 분, 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그 봉고차를 타고 난 다음에 교회 성도님들 집으로 갑니다. 밤이 늦었어요. 거의 자정같이 가까이 됐을 때 가서 앞에 가고 똑똑똑하고 이제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기 시작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딱 열고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이제 또 노래가 바뀌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부르고 나가면은 꼭 마음씨 좋은 성도님들은 꼭 먹을 것을 준비를 해주세요. 날씨가 추우면 오뎅국도 주시는 분도 있고 캔디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는 분이 계시며, 정말로 마음씨 좋은 분은 이 현찰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캐시가 나오면은 저는 받은 적이 없고 항상 같이 오는 집사님들 다 챙기십니다. 그 집사님들이 그거 갖고 뭐 하셨는지. 네, 아무튼 새벽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 그렇게도 좋았었어요. 한국의 겨울이니까 정말로 추웠습니다. 춥지만 밤에 같이 나가서 캐롤송을 부르며 주변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부르고 나가면 그 성도님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서 시끄럽게 하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 좋게 들리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듣는 그러한 캐롤송이 퍼졌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캐롤송 가운데 참고로 여러분, 캐롤송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찬 노래가 캐롤송이 아니에요. 원래 캐롤송의 의미는 다 같이 나가서 크게 합창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것이 캐롤이고요, 캐롤링이고, 크리스마스 캐롤링이라고 말할 때 이제 성탄절과 관련된 노래를 함께 나가서 크게 합창한다라는 뜻으로 크리스마스 캐롤링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다고 하면은 그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네, 여러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로운 그 해피 뉴 이어 우리가 맞이할 때 예수님의 그 성탄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최초로 불러졌던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나가게 됐는데, 그 캐롤송의 가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천사들이 나와서 제일 그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불러진 크리스마스 캐롤송이었습니다. 가사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정말 뜻깊죠.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당시에 이 캐롤송이 울려 퍼졌을 때 과연 어떠한 멜로디로 불렀을까가 정말로 궁금해요. 그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이런 그 미디어나 이런 것이 없고 그 과학이 없었으니까 녹음된 것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뭐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심을 노래하고 나가는 이 캐롤송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로 불러졌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첫 번째 캐롤송을 부르고 나가는데, 이 캐롤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아까 설문조사를 본 것처럼 캐롤송이 될 수도 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수도 있고, 선물 교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뭐 스키 타러 간다든지 스노우보딩 간다든지 뭐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천사들이 처음 불렀던 이 첫 번째 캐롤송 안에서 발견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면 성탄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탄의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 첫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의 오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생애 동안에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이틀 전에 산악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자 하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가서 그런 또 그 아웃리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가족과 다시 리유니언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같이 가족과 보내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밖에서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터에서도 크리스마스 파티로 여러분이 가야 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좋고 기대가 되고 또 즐거움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모임에 가시든지 모든 행사 가운데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어떤 주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주는 스키를 타러 가더라고요. 우연찮게 아침에 제가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자기네끼리만 놀러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하는 그 얼굴에 정말 그 말로 설명 못하는 얄미운 그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순을 얻게 놀러 갈 때는 저한테 귀뜸을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다른 때는 괜찮고 놀러 갈 때 저한테 꼭 자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숲마다 즐겁게 가서 놀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로 감사한 거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곳에는 비가 많이 왔죠. 그 말은 산지에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뭐 스키도 타러 갈 수도 있고 스노보드도 타러 갈 수 있고 순이 가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너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제가 그 갔다 온 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셨습니까? 네, 회개하시고요. 농담이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순간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솔직히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먹는 일이 많죠. 우리가 정말로 많이 먹습니다. 많이 만나는 것도 많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고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먹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같이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특히 여러분이 무엇을 마시든지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시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시애틀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정말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울려 퍼졌던 그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그 외침의 선포가 있었고 그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배 후에 순모임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사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가 사람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평화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죽 평화가 중요하면은 노벨상 중에 노벨 평화상도 있어요. 평화 노벨상인가요? 노벨 평화상 맞죠? 노벨상 평화? 아무튼 여러분, 평화를 나가고, 자, 그 미스 유니버스를 그 뽑을 때
미스 코리아 말고 미스 유니버스 뽑을 때 항상 모든 후보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죠? World Peace. 기억하시죠? 모두가 평화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이 얼마나 평화로우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꿈꾸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 동료와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괴롭히는 상사로 인해서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학업 또한 정말 즐거움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여간 깐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 교수님들 말고 여러분은 참 좋으시죠?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학생으로서도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학업 또한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뿐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저도 결혼하고 자녀 둘을 키우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가정 생활을 하고 가는데 가정이 가끔 가다가는 전쟁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성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불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는요, 참된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평화가 깨졌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 원죄를 짓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peaceful한 harmony,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의 모습이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는 순간 평화가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천사가 첫 번째 캐롤링을 부르고 나가면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찬송하며 선포하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이 평화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좋고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함께 평화의 시대로 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학업 가운데 모든 것이 평화로워서 내가 모든 올레이를 받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서도 싸움이 없고 항상 사랑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런 평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져 있었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평화는요, 문제가 전혀 없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서도 내 마음 속에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는 그 평화의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평화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평화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저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가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길 원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평화를 그저 저와 여러분만 단순히 갖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요, 우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평화를 받은 자로서 이전에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님이 주신 이 참된 평화를 모르는 직장 동료에게, 학우들에게, 또한 가정에,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저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으로 평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셨더라면은 오늘부터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도 있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런 환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화를 내 삶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이 평화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관계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의 이름 석자로 떠올리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화가 치솟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삶에 그냥 그 사람은 없는 것처럼 내가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내 친구 또는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아무리 가족이지만 만나기가 부담이 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관계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기도 힘든,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거움으로 나갈 때 즐거움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이 내 세상에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 평화를 익스텐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평화로운 이 크리스마스에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긴 하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평화 가운데 나가기를, 예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시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invitation, invite를 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업 친구들에게 함께 그 평화를 나누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불렀던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링은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임한 그 평화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평화의 메시지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는 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나갑니다. 주님, 성탄절은 캐롤송, 크리스마스 트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앞에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무너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평화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성탄의 계절을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먹고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갈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에게 먼저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평화, 하나님이 평화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